인간이 아무리 날뛰고 뭐라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땅이 하나님 러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그 악한 사악의 세력들이 물러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세상이 평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8년 전에요,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꼭 요때예요. 동계올림픽 딱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지경에 있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먹어버렸어요. 아무런 선포도 없이 한 나라끼리 전쟁하는데 그냥 밀고 들어버렸어요. 조그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격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6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간혹 개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방 세계로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을 간혹씩 이렇게 알려주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그리고 국경 앞에서 자기 자녀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자기는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전쟁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미국은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나올 수 있도록 팀을 보내가지고 안전하게 이끌겠다 한데도 싫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2014년 3월 며칠일 날 CNN 뉴스에서요, 크레물린 궁에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다 몰려가지고 막 환영하고 파티하고 박수 칠 때 마치 여러분 푸틴은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얼굴이 폴개져서 확 웃는 그 모습이 이번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계를 다 점령한다 하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악한 짓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외교의 천재라고 한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질서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불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질서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힘 있는 나라가, 핵이 있는 나라가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말 수가 없습니다. 왜? 큰 전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러시아에서는요, 자기네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3차 대전쟁이라는 얘기는 러시아에서부터 나왔다고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요, 협박만 하고 막 강력하게 제재한다 그러잖아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서방 국가, 나토, 유럽이 러시아 지도자들 유럽 순방, 미국 순방, 그들의 개인 재산, 은행 동결 까딱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무서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겠어요? 이런 어려운 형편에 항상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 잠잠하게 있다가 한번 흔들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중국이 대만에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을 의지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우크라이나를 잘 봐라. 이렇게 지금 대만을 협박하고, 북한은 올해 들어 5번 지금 미사일을 쐈어요. 하나 쏠 때마다 북한 식량 1년치가 뻥뻥 날아가는데 욕이 막 나오더라고. 어저께도 동해 쪽으로 그 비싼 거를 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로 개인적인 감정 하나 때문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사인 딱 하면, 통수권자 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3차 전쟁은 그렇게 먼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에 많은 중동권과 붙음에도 미국이 뒤에서 무기만 대주고 중재만 하냐면, 미국 들어가면 3차 전쟁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아마겟돈 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쪽입니다. 거기서 붙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1991년도에 시작됐어요. 아니, 공산주의가 여러분 언제, 1922년 12월 30일 날 공산주의 탄생 기념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1991년에요. 러시아의 몰락을 손들어버려. 러시아가 항복해버렸습니다. 제가 큐바 가서 들은 얘기인데, 큐바는 여러분 100% 러시아를 의지하고 러시아가 도와줘가지고, 큐바는 러시아가 도와줘서 지금 건물들이 막 잘 젖은 건물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붕괴하면서, 소련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하면서 아무것도 대주를 못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지금 큐바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러시아는, 소련은 큐바를 자기네 민족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대주지 못하고 거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1991년대 조지 부시하고 고르바초프하고 만나가지고 핵 열람을 다 마치고 핵 문제를 다 하고 러시아는 손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12나라가 러시아에서부터 독립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러시아는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린 공산주의가 뭐고 빵을 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1991년대 GNP가 얼마였냐면 1000불이었어요 그때요. 그 소련이 얼마나 영토를 많이 갖고 있는 세계 경제 몇 대 되는 나라가 GNP가 1000불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우리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먹을 것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방 세력들이 91년부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물자를 대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를 대주면서 소련이 민주화가 될 줄 알았어요. 민주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공산당의 철권동체가 한 69년 동안 있으면서 그게 갑자기 탁 풀어지니까 마약, 범죄, 가정파괴, 소수민족들이 저항이 막 들불처럼 막 번지면서요. 이 소련 자체가 막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면서 우리에게 먼저 안정을 좀 찾아달라. 좀 이 나라가 좀 아무리 가난하고 없지만 안정되기를 바란다 했을 때 그때 KBG 출신인 푸틴이 나와가지고 안정권을 만들면서 러시아로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하나씩 잃어버렸던 경제를 하나씩 지금 빼앗아 가면서 러시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옛 소련의 재건을 러시아가 회복할 것이다. 이 얘기가 러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서방 국가들은요 순수하게 서구화가 되면 민주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본주의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데요. 이게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오판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산권에 갇혀서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경제체계는요. 이게 그냥 들어가면 그날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왜 중국이 여러분 호주의 경제학 교수가 중국이 세계 경제 1번, 2번 하지만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근성, 생각들은 1960년 아주 미개한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인데 그게 맞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경제가 자유경제가 된 것은요. 이게 그냥 10년, 20년, 이것도 백몇십 년, 200여 년의 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분 민주화 자유 경쟁은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보면요, 청교도적인 신앙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영국도 여러분 굉장히 철저한 신앙이었었어요. 미국도 철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 욕심과 방탕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신앙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구 민주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민주주의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린 지 너무 오래돼 버려가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대한 것이 이게 너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북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1년에 국민들 먹는 식량을 빵빵 쏟아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내가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조금만 머리를 잘 썼으면 이거 잘해서 해결이 벌써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당신이 큰 생각이 있었겠지만 너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요, 막 중국이 일어나서 막 대만에게 막 협박하죠. 북한 막 그냥 저렇게 막 쏴대죠. 이런 걸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요, 미국은 더 이상 약하고 어려운 나라의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많은 나라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 동맹과 혈맹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진짜 이건 내 민족이고 내 나라 그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똑같은 우크라이나 짝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미국에 여러분 정말 큰 축복 주신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평화롭게 잘 전쟁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미국에 주신 사명이고 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못하냐면, 왜 미국이 못하냐면요, 그 나라의 여러분 국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외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990년도, 2000년도는 세계가 여러분 미국의 한마디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무리 뭐 경제로 제재하고 뭐 뒤에서 뭐를 갖다 주고 뭐 이래도 이제 미국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월남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중동전에 가가지고도 패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인간의 힘만을 미국이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요, 미국은 최강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힘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의 선조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저력은 어디냐면, 아메리카의 저력은 군사력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좀 알고 정치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에게 준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전쟁 없는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미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만약에 저기서 미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진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크라이나처럼 더 비참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국이 빨리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와서 세계를 여러분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회복되는 나라, 그런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우리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를 하다가 옛날에는 육체적인 것도 좀 벌떡벌떡, 물통도 벌떡벌떡 들고 그랬는데 이제 물통 하나 들려고 해도 막 허리도 아프고 이제 걱정이 돼요. 그럼 뭘 들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뭘 하면 그걸 갖다가 좀 하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뭘 하고 나면 피곤해가 며칠 막 힘들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 오면요,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 많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책 쓴 주디엘 브릴스라는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가지고 있는 배경, 실력,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재정,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감이라고 그랬어요. 자신감. 저는요, 우리 사모님 박선자 권사님 계시고 연세대신 분 계시지만요, 제가 제일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죠. 제일 두려울 때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이 자신감 가지고 당신 일을 할 때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제일 두려운 것이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애들이 20대 30대가 노인처럼 자신감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그거는 스스로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상관없어요.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의 끝과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육신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요,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에서 영향력은 20%에서 30%면 최고의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너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너 한번 해봐, 왜 네가 못해, 안 될 일이 없어, 우리가 도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자신감이 회복되면요, 15%에서 20%밖에 없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500%까지 폭발해버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99%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요. 배경, 환경, 재정, 도울 사람, 모든 것, 자기가 넘어져도 100% 회복해줄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 속에서 30% 능력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동물 세계에서도 비투스 드레셔라는 동물학자가 하이에나 알죠? 무서운 동물입니다. 이 하이에나를 연구했는데요, 하이에나의 특성 뭐냐면 갓 태어난 새끼 무리들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새끼들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굉장히 거칠게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연구하니까 이것은 새끼의 서열을 가리려고, 새끼 때부터 서열을 가리려고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하이에나에게 포악한 동물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힘이 약한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어떤 싸움을 싸우겠는데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겁니다. 근데 이게 싸우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짐승 속에 자신감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예요. 항상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과 강자들과 싸우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온 몸이 뜯겨가지고 너덜너덜해지면 다 치유되면요, 그러면 겁먹는 게 아니고 그때 싸워서 자기가 물리고 찢겨가지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놈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에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몇 번 싸우고 상처초송이가 되다 보면 자기가 어디가 있냐면 아주 우두머리 그룹에 떡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패도 짐승들도 자신감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 혁혁하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갖고 산다면 어떤 능력이 얼만큼 더 큰 시너지의 영적 역사가 일어나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본전은 15%에서 20%다 꺼내도 그게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감에다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여러분 500% 넘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 성별, 환경 문제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젊고 아무리 다 가져도 자신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 가지만 아무리 내일 모레 내가 갈 것 같다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 모레 가더라도 눈에 힘을 주고 자신감 가지고 살면요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내일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잘 하다가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가 너무 큰 목표를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조금 몸이 아프면 이게 어디가 병들지 않았나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아이를 남의 집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남의 집 아이보다 뒤처졌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좀 우리가 좀 떨어질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리를 자신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려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는 사명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자예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나를 권사님이라고 나를 목사님, 이 사람들 한 몇몇 사람들이라도 나는 그들을 여러분 이끌어가될 사명자라고 생각하세요. 등산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꿈이 뭔지 아세요? 높은 산을 점령하는 것, 그거는 1차적인 꿈이고 두 번째는 산에서 죽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은 높은 산을 점령할 때 여러분 낭떠러지, 깎아지는 낭떠러지 막 험난한 이런 거 전혀 눈에 안 보여요. 꼭대기만 딱 보고 꼭대기만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우리가 돈 줘도 올라가겠어요? 거기 올라가면 집안 주신다고 올라가겠어요? 거기 가면 대부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뭘 준다 그런 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꼭대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등산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 먼 낭떠러지 이런 거 생각 안 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70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살 때 사명을 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모세 80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명으로 일했습니다. 여기 지금 85세 넘으신 분들은 열애, 그분들은 열애요. 85세 안 넘은 분들은 사명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혜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70살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분이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9살에 돌아가셨나? 예, 89살에 돌아가시면서 70에 세례 받으시고 그 가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명으로 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사명자로 삽니다. 이런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이게 무슨 여러분 큰 차이 있어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왜 그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왜 뒤집어 누웠는지 누운 것을 보니까 메뚜기 떼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해변에 모래 같다고 얘기하면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이시는데 13만 5천 명이 하면 누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거 뭐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병사는 6절, 7절, 8절 보니까 계속해서 300명, 300명, 300명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이게 싸우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때려 죽여야 되냐면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 적어도 한 명이 460명은 때려서 죽여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460명하고 그냥 이렇게 몇 겹으로 쌓아야 돼. 수십 겹으로 쌓는데 이게 무슨 그냥 소리만 질러도 한 사람을 놓고 460명, 소리만 질러도. 나 김정은이 이게 이렇게 한데만 사람을 막 소리인데 막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거야. 군중심리 같아. 막 김정은이 가니까 막 군인들이 막 한 1000여 명 돼서 와 소리니까 막 이 막 그냥 이 군중심리에서 막 사람이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460명이 한 사람 놓고 아글락을 쓰면 아마 그 소리에 질려가지고 꿀 한 잡을 거. 그냥 누워버릴걸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도원이 문제는요, 뭐냐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아싸 이건 내 기회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겠어요? 하나님은 얼레디 기도원에게 미션과 사명과 말씀을 줬는데 그럼 그걸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사명을 받아놓고 12절에 보니까 저놈은 적군들이 메뚜기 떼 갖고 바다에 모래 같으니까 이게 기가 빡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이겠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것은 기도원이 자기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이고 기도원이 살아갈 목적이고 기도원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기도원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없는 기도원에게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붙였다. 다시 말하면 13만 5천 명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나 이런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는 말인데 기도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셨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셨다는 말이에요. 네가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 나면요. 최고 장수는요. 몸을 항상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최고 장수가 딱 넘어지면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버리고 전쟁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고 장수는 감춰서 숨어서 어떤 적지에서 오다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기도원에게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분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 앞에서 여러분 기도원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명령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9절에서 보여줘가지고 야 그거 내가 네 손에 붙였다 해도 안 들어가니까 10절에서 또 너 정 그렇게 못 믿으면 너 부하 하나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라. 그런데도 민족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진짜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13만 5천을 딱 보니까 숨이 꽉 막히고 그 사람들이 낙타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말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타고 온 전쟁할 때 타는 낙타를 보니까 이거 눈이 시릴 정도로 안 보이고 뭐 까맣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도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13절 14절을 보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확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부하
발 빠른 사람, 용감한 사람 몇 명을 적지에 보내가지고 보고 상황 파악을 보고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드온에게 보냈냐면요. 기드온 성향 자체가, 기질 자체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몇 번 징조를 보여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밀을 추수해놓고 그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락할 정도로 새가슴이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딱 가서 보는데 거기에 13만 5천 명 중에 적군들이 두리두리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는 적군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진영에 저 기드온의 보리떡 하나가 굴러들어오더니 우리가 잠자는 진영을 확 그냥 깨버려. 여러분 이게 13만 5천 명을 가지고 있는 군인 중에서 이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런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대야. 그러니까 이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전쟁하려고 지금 이 막사를 치워놨는데 우리가 이거 다 꾸미고 막 그냥 다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 큰 보리떡이 굴러가지고 그냥 싹 치우는 거는 걔네들이 그거 우리 싸주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전쟁 가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요. 좀 쫄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마당에 지금 13만 5천 명인데 그 300명 앞에서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적군들 중에 그 꿈을 듣고 해석해주는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야, 그거 기드온의 칼날이야. 기드온의 칼날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칼을 줘서 우리 다 죽이는 거야.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기드온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뭡니까? 두려움에 자신감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여러분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지금 기드온이 300명 모아놓은 거를 전혀 모르고 여러분 있지 않을 거예요. 다 보고받아가지고 전쟁은 정보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제 가냐 하고 이것만 시간만 재고 있는데 오히려 13만 5천 명을 가진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꿈을 꿔도 막 그냥 이런 막 이상한 꿈 막 꾸고 안 좋은 꿈을 꾸면서 막 지들끼리 막 해석하네. 이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칼을 줘가지고 우리 다 베버리고 우리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말이에요. 뭐가 많이 있고 뭐가 막 준비됐을 때 그런 속에서 자신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한다는 믿음 가지고 자신감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선조왕에게 명량대첩인가? 그 일본 외적 놈들이 배를 133척을 끌고 와서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이순신 장군 앞에 당신이 가서 그 문제를 좀 해결했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선조 앞에서 유명한 얘기했죠. 왕이여,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 가지고 133척을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자신감입니다. 지도자가 자신감을 가지니까요. 12척 타고 있던 여러분 조선 수군들이 저 12척 타고 130척을 까맣게 있는 그 일본 왜구들의 엄청난 배, 그 배들을 보면서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도자의 자신감을 보면서 그들이 끝까지 싸울 때 12척을 130차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세계 해군 전쟁사에 지금도 미국에서도 해군에서 그거 최고로 큰 전쟁으로 그거 교육하고 있어요.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픈 곳을 확실하게 치유겠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몰라가지고
혹시 조금 의심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여기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어때? 깨끗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업하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막 그냥 변수들이 많잖아요. 이 일 때문에 절대 막 복잡해서 막 그러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네 사업장을 경영하리라 이런 확신이 딱 생기면요.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큰 무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 우리 일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키십니다. 절대로 망하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 하나님 지키십니다.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적진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적군들이 직접 하는 소리를 들은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용기가 100배 나가지고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이제 여러분 확실히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 한 번 딱 보고는 그러니까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하나님께서 얘기해도 진으로 하면 보고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뜨니까 이 말이 여러분 톤이 15절 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막 이렇게 외치는 톤이 어떤 톤이었겠습니까? 새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렁차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이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는 사람도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입니다. 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좌절을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회복한 신앙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펠리칸 교수라는 분은요 기독교 신앙에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신앙이 공존하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비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낙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범한 죄 많죠. 이런 말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자꾸만 비관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관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자신감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요 지금 우리 이런 환경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겁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고 맺힐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이 핑계 저 핑계 됐어요. 나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심은 뭡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욥은 항상 모세는 내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전에는요, 젊었을 때는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지 힘 가지고 뭐든지 다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도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감으로 공포에서 벗어나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회복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원을 보십시오. 이건 자기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 무슨 특수훈련 받은 사람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7년 동안 시달리고 고통당했던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군인이 없었잖아요. 군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시대 때 와가지고 사무엘이 왕이 되면서 군대가 사사시 때는 군대가 없었어요.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이 민간인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쟁기 가지고 삽재기 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이 13만 5천 명과 정예군인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에게 훈련된 그 13만 5천 명,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확답을 주는 거예요. 네 손이 강해질 거야. 네가 손이 쪼막손 같고 네 손이 병신 같아도 내가 그 쪼막손 같고 병신 같은 손을 써서라도 이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전쟁에 이길 거야.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족한 것, 오늘 나의 여러분 약한 것, 오늘 나의 모관한 습성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자꾸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처음에 전쟁에 나갈 사람 뽑았을 때 몇 명이었죠? 32,0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2,000명 보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 없는 사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여러분 9,700명 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거 다 자신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많은 32,0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왜 이렇게 다 보내고 하셨나요? 딱 두 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7장 2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숫자 가지고 나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해서 교만해가지고 전쟁 이기고도 망하는 백성 될까봐 교만하지 않게 해서 다 보내고 자신감 없는 사람 다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불순물들, 쓸데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만용들, 이런 꾀 같은 걸 싹 다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데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불 안 붙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기름통에 물이 확 있는 데서 불 붙이려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뭡니까? 그 물이 약수물이에요. 그 물이 1급 생수예요. 그 물이 아주 비싼 물이에요. 분명한 건 내 목적이 불을 붙이니 있다면 그게 아무리 많고 그게 아무리 비싸고 1급 수물이고 3급 수물이고 관계없 다 쏟아내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물 놔두고는 절대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만 명이 아니고 3억 2천이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불을 붙이는데 물 같은 신앙, 의심하는 신앙, 자신감 없는 신앙, 믿지 않는 신앙, 이것들 다 떨궈내버리고 진짜 정예군사 3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원 가지고 둘이서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얘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 성경 보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에 드려야 돼요. 기도원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뭐 가지고 준비해요? 창, 칼 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수요일 날인가 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회복하고 이기게 하고 붙잡고 강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예요. 제가 그랬죠. 세상적으로 로또를 맞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쓸까는 이 수를 맞히는 것이 더 힘들어요. 너무 많아요. 몇 억만 개, 몇 천만 개가 되는, 무엇으로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딱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사명으로 줬다고 하면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하나 딱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까 잘 위축되지 않았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위축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위축되죠? 위축이 되면 저처럼 이런 생각 가지세요. 이 위축된다고 해서 걱정되네, 고민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때 쓰는 교회, 작지만 강한 성도,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교회, 작지만 여러분 300명 같지만 13만 5천이 아니고 1305억이라도 하나님께서 때려 부셔버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이, 내 처지, 내 위치,
자꾸 그런 것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대시면서,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자신감 주셔서 이 자신감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감과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했던 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자신감이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감을 회복해서 사명자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가 혹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기도원과 같은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저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과 하나님 떠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세상을 평화롭게 일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